형제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마 불법을 믿고 배우는 사람은 누구나 이 점은 같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덧없는 변화에서 뛰어나셔서 변치 않는 영원이시다. 부처님의 법이 그러하고 삼보가 그러하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10번에 드시면서 특별히 간곡히 부탁하신 말씀이십니다. 삼보에 대해서 항상 영원되다는 생각을 가지라.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당신 말씀하시기를 부처님은 항상 머무는 몸이시다. 영원하셔서 변치 않는 몸이시다. 이런 뜻이죠. 허물어지지 않는 몸이시다. 불가계신이다. 금강신이다. 견고한 몸이시죠. 비잡식신이다. 음식을 잡수어서 지탱되는 유지되는 몸이 아니시다. 부처님은 법의 몸, 진리의 몸, 법신이시다. 되풀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처님은 이러하시기에 시간을 넘어서서 영원하시고 장소에 걸림없이 처처에 항상 현존하시며 자제하십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들이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 부처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어서 나를 도와하시고 내 어느 곳에 있어도 나 혼자 의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진리 광명 속에 내가 있노라. 그래서 언제나 합장하고 언제나 마음속에서 부처님을 염하며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한 생각을 일으킴으로써 부처님이 은혜 속에 살고 있다고 하는 우리들의 생활을 더욱 짙게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은 우리 불법 배우는 사람이 누구나가 한결같이 가지는 것이지만 우리 불강 형제는 더욱 그 점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더 확실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이와 같은 항상 머문 몸이시고 결코 허물어지지 않는 몸이시고 음식으로 지탱하는 몸이 아니시며 금강의 몸이시며 법의 몸이시다 하신 이와 같은 불멸의 진리의 몸이 되셨다고 하는 사실, 부처님은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호법의 연고다. 내가 정법을 호지한 과거생 가운데 정법을 호지한 그 공덕으로 이와 같은 몸을 이루었느니라 하고 부처님 말씀하십니다. 한량은 없는 순영을 말씀하신 열반경의 장수품에 있어서나 부처님은 건강신이라고 하신 말씀을 하신 열반경의 건강신 품에 있어서나 그 말씀은 한결같으십니다. 그런데 왜 호법을 하면 정법을 호지하고 정법을 호지하는 행을 하면은 이와 같은 부처님 허물어지지 않는 진리의 몸, 영원한 몸, 자제한 몸을 성취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것은 곧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 법을 남의 것으로 돌려놓지 않는 심정입니다. 부처님 법, 그 깨달음의 가르침, 그 법, 그 교단, 그 시설, 그 모두를 바로 내 것으로 이 모두를
남의 것이 아닌 깨달음 자체를 자기 자신으로 알고 수행하는 데 있다. 불법이 남의 것이 아니야. 나는 불법 그늘에 가가지고 마치 새물에 가서 물을 한 바가지 떠가지고 오는 것처럼 필요한 때 물을 떠가지고 오는 것이다. 그렇게 상대관계를 두고 거기서 나하고 관계를 일으켜서 거기서 은혜를 입든지 덕을 보든지 필요할 때 의지가 되든지 그렇게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불법은 바로 내 것이다. 불법은 바로 내 거다 하는 그 자기가 불법의 주인이라고 하는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원을 세우고 행을 하기 때문에 그게 호법이라. 불법이 영원하기를 그 호법에 관한 경우의 말씀을 보면 부처님의 정법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군사를 들고 결국 싸워가지고 그 지킨 얘기가 나옵니다. 그 호법의 구체적인 실례입니다만 불법을 파괴하는, 불법을 어지럽게 하는 그러한 세력을 억제해서 불법의 안정과 번영을 지킨다고 하는 것. 이것은 호법에 있어서 바탕은 바로 불법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나서서 지키고 불법이 영원하기를, 불법에 도움이 되기를 해서 자기가 생각하고 하는 것은 그런 것으로 이해가 되지만은 호법의 방법으로 봐서는 좀 소극적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불법을 파괴하는 자, 불법에 박해를 가하는 자, 불법의 발전에 저해를 주는 자, 그거를 제거한다 하는 것은 좀 소극적인 방법이에요. 무엇이 적극적인 호법인가? 부처님의 법이 영원하도록 스스로 법을 닦고 스스로 법을 행하며 부처님의 법을 전하고 부처님의 법이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서 이 땅에 불법이 실현되도록 하는 그 모두가 적극적인 호법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광이 호법을 발현하면서 정법 영원, 바람의 국토 영원을 발현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호법을 발현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위한 구체적인 일인지 참 여러 가지가 돼요. 우리 제일 가깝게 호법, 법당을 짓는 것이라구나. 그뿐만이 아니에요. 불교의 수행기관을 설립하고 유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부처님의 법을 배우고 전하는 사람들을 육성하고 그 활동을 지원하는 것, 전법하는 시설과 그 지원, 그 시설의 설치와 운영, 그 모두 이렇게 해서 부처님의 깨달음, 무산법에 실현이신 부처님의 깨달음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그 모두를 적극적으로 돕고 지원하고 함께하는 이것이 호법이다. 불법을 내 것으로, 내 생명으로, 나로 자기 자신으로 삼아서 생각하고 원을 세우고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이 모두가 호법이라. 그렇기 때문에 불법이 남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것으로 생각하고 행하기 때문에 불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진실로 키운 거다. 불법이 영원한 생명이고 불멸의 생명이니까 달게 거기를 자기 자신으로 삼고 조금이라도 마음을 내고 행을 일으켰다고 하는 그 사실은 진실로 허물어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키우는 거다. 부처님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그렇게 허물어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그와 같은 허물어지지 않는 법신 생명을 성취하신 원인으로서 호법을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 호법에 대해서는 모두가 자랑스러운 참 긍지를 가지고 수행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만은 우리 또 이달에도 호법으로 보니까 한 40명 가까운 새로운 형제들이 호법 발언을 하셨습니다. 정말 큰 인연 잘 잡으셔서 호법 가운데서 원을 세워서 행하시는 것을 정말 환영하고 축하해서 마지 않습니다. 호법이 무한 공덕이다. 그것은 바로 불법을 내 것으로 삼는 심정, 그 행동에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호법 월보를 뒤서부터 보시면은 경집,
수타니파타가 좀 나옵니다. 이것은 지난달, 그러니까 10월 때 처음 그걸 싣기 시작했는데, 여기 지면이 좀 마련이 되길래 이 짤막한 경을 조금씩 실어보기로 했습니다. 수타니파타는 수트라의 줄 말이겠죠. 수타, 이건 경이고, 니파타, 이건 모험이라는 뜻이랍니다. 다들 수타니파타라고 다들 불려집니다만은, 부처님의 경 가운데서도 가장 일찍이 결집돼서 가장 원시적인 형태를 잘 유지하고 있는 그러한 대표적인 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경입니다만은, 이 가르침이 아주 소박하고 짤막하고, 그리고 외우기 좋도록 원래가 식기로 된 것입니다만은, 번역에서는 뭐 그렇지 않고 그저 읽어나가기 편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일일이 살펴볼 틈은 없습니다만은, 지난번에 5구절, 오늘 또 5구절 해서 10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잘 챙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는 수타니파타의 맨 앞에 나온 것이 분노,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제하기를, 뱀에 물린 독을 약으로서 다스려서 소멸시키듯이 하는 수행자는 이승과 저승을 여의기를, 뱀이 묵은 껍질을, 허물을 벗어버리는 것과 같이 한다. 그게 맨 먼저 나오는 수타니파타의 말씀. 전부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죠. 분노를 억제해. 그래서 그 몸 안에서 분노의 도끼가 퍼지지 않게 해서 맑게 깨끗하게 한 그 사람, 금생과 저승이라 그러면, 저승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내생을 말하겠죠. 그 내생이, 금생은 인간생이고 내생은 천상생이라 하더라도 다 윤회의 수레바퀴입니다. 그러니까 금생과 저승, 이승과 저승, 그것은 바로 윤회를 말하는 것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제하기를, 뱀의 독을 약으로서 소멸하는 것 같이 하는 사람은 이승과 저승에 의해서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기를, 마치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는 것과 같다. 그게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철저하게 분노를 일으키지 말아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몸 안에 남기지 않도록 깨끗하게 막혀내야 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죠. 그 두 번째가 애욕에 대한 것입니다. 애욕을 끊어서 마치 연못에 있는 연꽃을 꺾어버리는 것 같이, 한번 꺾어버리면 그건 안 나거든요. 이것처럼 애욕을 끊어버리면 그 사람은, 그렇게 수행하는 사람은 역시 윤회를 벗어난다 하는 말씀이었고, 세 번째가 가래, 애가심이죠. 목마저 애가심을 그렇게 말려버리라 하는 것이고, 네 번째가 교만심, 남을 없이 여기고 스스로 존대하게 생각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그러한 암만심을 뽑아버려서 마치 연약한 뚝에 세찬 물길이 가서 그 뚝을 다 무너져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한다. 그래서 암만심을 무너뜨려 버려야 한다. 그리고 모든 존재, 이 몸과 이 세계, 존재는
본체가 없다, 실체가 없다, 그렇게 봐라. 그렇게 보기를 이 몸이 거칠로는 있지만은 그 실체는 없는 것이다. 이 세계도 형상은 있지만은 실료 자체는 없는 것이다. 만법이 그렇다. 그렇게 아는 사람은 그 비유가 우담바라 비유가 지난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불교에서 우담화 얘기는 종종 나오죠. 우담발라화, 그걸 우담화라고도 보통 그럽니다. 근데 인도에 흔히 있는 꽃인 모양입니다. 무화과처럼 꽃이 없이 열매가 맺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은 아주 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록을 보면은 저는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그 항아리 모양의 조그마한 그런 꽃 덮개가 덮여 있어서 그 속에 꽃구실을 하는 것이 있답니다. 그 우담바라가. 근데 겉이 보기에는 아무리 우담바라 숲에 가도 꽃은 볼 수가 없고 열매만 맺는다고 그러고, 마치 무화과가, 저도 무화과 나무 곁에서 오래 살았습니다만은 무화과 꽃을 못 봤어요. 근데 없지는 않는 것 모양입니다. 근데 그 열매 열었죠. 그래서 불교에서 우담바라는 3000년에 한 번 꽃이 핀다고 하고 3000년에 한 번씩 상스러운 일이 있어서 상스러운 데 응하는 꽃이라고 해서 성화라고 우담바라를 그렇게 번역해서 부르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계에서 잘 논의되는 꽃이 이 우담바라 연꽃 그런 것이기 때문에 뭐 참고로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꽃이 없이 열매를 맺는다. 그걸 우담바라. 그런 것처럼 그 꽃처럼 모든 존재가 실체가 없다. 우리는 현상을 배워보지만은 그 현상 모두가 인연의 결합이고 몇 가지 물건들의 요소들의 결합이고 변해가는 과정 가운데 모습이지 실체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없다고 하는 분석적인 입장이죠. 그러나 마음을 밝게 하고 보면은 아주 이유가 있어가 아니라 그냥 원래부터 없는 거예요. 그것을 채공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하는 말입니다만, 어쨌든 그러한 이 존재가 없는 것을 알아서 마음이 확연히 해방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바로 이성과 저성, 윤회를 벗어나서 대해탈, 대안녕지에 이르게 된다. 열반 땅에 이르는 것이죠. 오늘은 6번째부터 10가지째인데 아까 마찬가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노여움을 얻고 노여움에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있다 없다 하는 상대적인 관련마저도 초월하는, 그렇게 된 사람이 윤회를 벗어난다. 그게 이제 오늘 여기 첫 번째 나오는 대목이고, 그 다음에 의심의 그물을 벗어나서 의심을 끊고 모두 생각을 다 끊어버려. 그런 사람이 윤회에서 벗어난다. 그 다음에 수행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만, 이건 수행을 하더라도 너무 과하게 하거나 또 게을러서 하거나 그렇지 않고 한결같이 하라는 말씀이죠. 달려가는데 너무 빨리 달려가지도 않고 또 뒤늦는 처지지도 않고 이렇게 수행을 해서 망령된 마음을 조복시킨 이 사람이 윤회에서 벗어난다 하는 것이 그 다음 말씀입니다. 근데 항상 중도를 잡아가라고 하는 것은 불교 자체가 중도이기라 그렇기도 하지만은 수행의 과정에도 많이 말씀이 나옵니다. 가장 부처님의 잘 인용된 비유가 검은고인데, 검은고 줄을 팽팽히 느릿해 놨을 때는 소리가 안 나고 팽팽히 너무 키워도 줄이 끊어져서 소리를 낼 수가 없다. 검은고 소리가 그와 같이 줄을 느릿해도 안 되고 너무 팽팽히 키워도 안 돼서 서로 중도를 걸어야 제대로 소리가 나오는 것처럼 수행도 그렇다. 너무 무리하게 하거나 또 늘어지거나 하면 안 되고 언제든지 중도를 잡아서 한결같이 해나가는 공부가
값 있는 방법이다. 그것이 오늘 여기 8번째, 9번째, 10번째 세 번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해서 망심을 조복받고 또 세간사 일체는 허망하다고 알고 또 그 다음에 모든 세간사 허망하다를 알아서 거기에 대한 탐심, 집착심을 다 버리는 그런 사람이 윤회에서 벗어난다. 근데 우리 불교계에서 윤회라고 이런 말을 하면은 어떤 사람들 윤회를 믿느냐 그렇게 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마치 대생이 있다고 보느냐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거는 우리 불법 믿는 사람들이 알아둬야 합니다. 원래는 윤회라고 하는 것은 꿈이다. 원래는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감각으로 느끼고 있는 세계 모두 그때도 꿈이다. 실로 있는 것은 아니다. 미혹의 그림자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깨닫고 보면은 그 모두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것이 깨달은 아라한이라든가 부처님의 경계이죠. 그러나 깨닫지 못한 중생의 입장에서 미혹한 상태에서 보면은 분명히 금생이 여기 있는 것처럼 내생이 명백하게 있고 내생과 금생에 반복하고 돌아가는 것처럼 윤회의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미혹의 상태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세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혹을 깨버리면은 그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서 대안락 열반의 자제경계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불법 믿는 사람들이 확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호하게 이때니까 내생이 있나 보다, 윤회가 있다고 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하지는 않지만은 잘 모르겠다. 그런 입장에 대해서는 좀 곤란합니다. 내가 현재 있는 것을 믿느냐? 내가 있는 것만큼 분명한 것만큼 내생이 또한 분명합니다. 미혹이라고 하는 마음의 그림자가 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벗어나지 않는 한 그 윤회가 벗어나지 않고 그거의 상태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그러한 다음에 받는 세상이 또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의 상태가 맑혀졌을 때 그림자의 세계가 없어져요. 자, 되게 수타니파타의 말씀을 보면은 구조가 거치로 망령된 행을 쉬어라 하는 것이 주가 되어 있고, 쉬고 안으로 마음을 맑게 해라. 이것이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거칠은 행을 버리고, 예를 들면은 분노를 억제하라, 애욕심을 끊어라, 목마른 가래를 말려라, 교만심을 꺾어라, 노여움을 없애라 하고 이제 그렇게 겉모습을 마음에서 그 모두를 끊고 안으로 자기 자신의 그런 모든 생각을 비워서 내외가 상응하도록 만들어라 하는 것이 여기까지의 말씀의 대강 줄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는 바로 이성과 저성과 다 벗어난다, 윤회에서 벗어난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저는 그걸 보면은 청정본분이 거친 행동이 없어지고 안으로 마음 가운데 어두운 그림자가 맑혀져서 내외가 명철하면은 그거는 청정이 나타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정 본성세계, 윤회가 없는 영원한 안락세계가 그냥 현존되는 거예요. 이게 그 구조가 간단해지면 또 수행에 대해서도 아주 참 명료하게 잘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한 장을 뒤서부터 또 넘겨보면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삼업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남전장계의 조목을 조금 추린 것입니다만 우리 형제들이 다들 잘 아시는 겁니다. 특별히 설명을 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만 조금만 말씀을 곁들이겠습니다. 경의 말씀은 진리를 구해낸 사람, 도를 구해낸 사람은 모름지기 몸과 말과 그 뜻을 잘 단속해서 그 세 가지가 짓는 행위가 맑아야 한다.
불교에서 말하는 신구의 삼업이죠. 몸과 말과 몸과 입과 뜻과 이 세 가지를 조촐하게 잘 지녀라. 이 삼업을 잘 지켜서 참 거칠은 거 큰 것이 없이 지내서 5계를 그래도 좀 잘 섬겨서 지키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바로 인간 몸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보통 그러죠. 5계를 지켜서 인간에 태어난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밀하게 5계 내용을 잘 지켜서 10가지 십선을 잘 닦아서 행하면 그 사람 인간보다도 초월한, 보다 밝고 깨끗한 마음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밝고 깨끗한 마음의 표현으로서의 천상에 태어나게 된다. 그게 이제 10개를, 십선을 행하면 천상에 난다고 하는 것이 우리 불교의 상식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세 가지를 단속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몸을 깨끗하게 가져라, 정확하게 가져라 하는 것은 몸으로 세 가지로 범하지 말라 하는 거죠. 살생, 산 목숨 죽이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부정한, 음란한 행위하는 거, 이렇게 해서 몸의 청정을 지키라 하는 것이 신정이고, 그 다음에 입을 잘 지켜라. 그렇게 해서 네 가지를 잘 지키면 입의 업이 정정한 것이다. 네 가지라고 하는 것은 망령된 말, 거짓이시겠죠. 양설이라고 하면 이간질 하는 겁니다. 사실을 상관없이 양쪽에 들어가서 두 말 해가지고 서로의 사이를 해치게 하는 그런 나쁜 말이겠죠. 악구는 거칠은 말,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독한 말들이죠. 기어라고 하는 것은 꾸며대는 말, 그렇게 해서 필요 없는 말, 쓸데없는 말, 여기 번역하긴 제가 쓸데없는 말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쓸데없는 말. 그래서 그런 말을 버리면은 입의 업이 청정해진다. 의업이라고 하는 것은 뜻으로 보면은 행하는 행위인데 그 마음 가운데서 하는 것이죠. 다들 아시는 삼독이 탐진치, 탐심과 성내는 마음과 어리석은 마음. 이게 이렇게 해서 몸과 말과 뜻으로서 청정을 지켜 행하면은 이것이 수행하는 사람들의 지켜야 할 기본적인 것이다 하는 것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좀 강조되고 있는 부분은 대개 이 신구의 삼업, 이것이 거칠어지는 경우는 바깥에서 오는 자극에 의해서 나는 경우, 또 바깥의 경계를 보고 안에서 일어나는 충동적인 것, 이러한 두 가지가 대개 원인이 되어서 그런 신구의 삼업을 잘 다스리지 못한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바깥의 경우가 설사 안에서 내적 충동을 가져올 만한 여건이 있든지, 또 남이 나한테 와서 강한 자극을 주든지, 생활 환경이 좀 안 좋든지, 그렇더라도 그 마음이 부동한, 움직이지 않는 그런 마음을 다가가야 한다. 그것이 여기 말씀의 대목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생활 환경이 나쁘거나 나하고 대인관계가 나쁜 상태, 그런 것이 내 앞에 나타나서 그러한 불순한 경계를 당하더라도 오히려 마음의 평화와 마음의 선을 지켜가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 대립관계 없이, 아무 환경 거치는 것도 없이 좋은 환경 가운데서 삼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건 대단한 것이 못 된다. 그러한 거칠려지는 상황 가운데서 움직이지 않는 그런 평화와 착한 마음을 지녀야 한다 하는 것이 이제 여기 첫 번째 말씀의 요점이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그 입단속에 대해서 또 강조되어 있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참 재미스러운 것이어서, 입이라고 하는 것은 잘하면은 공덕을 짓고 좋은 일을 하는 참 훌륭한 문입니다. 이게
우리 불광의 경우에는 입은 이것이 지혜를 토하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입이 다른 사람한테 기쁨도 주고 용기도 주고 새로운 지혜도 가져주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일을 입이 할 수 있지만은 잘못하면 재화를 모르는 화문이야. 입은 또 구시화문이라고 입이 재앙을 부르는 분이 돼서 입을 잘못 돌리면 자기도 상하고 이웃도 상하고 세상도 어지럽히는 그런 일들이 종종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경에 보면 불법을 모르고 비방했던 사람이 나중에 그걸 뉘우쳐서 그 참회한다고 혀를 끊으려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척 천친보살의 경우가 그러지 않았던가 생각됩니다만은 불법을 대승법을 비방하다가 나중에 형님한테 가서 대승법 법문을 경전을 보고 배우고 난 후부터는 정말 대승법을 비판하는 자기 허물을 뉘우치고 혀를 끊으려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끊을 것이 있느냐? 그 혀 가지고 공덕을 지으면 안 되겠느냐? 대승법을 찬탄해서 공덕을 지으면 되겠느냐 해가지고 대승법으로 돌아와서 유명한 천칠보살이 되었던 것을 지금 기억합니다만은 어쨌든 입이라고 하는 것은 잘 쓰면은 훌륭한 공덕의 문이요. 근데 잘못하면 화를 부르는 입이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려야 하지만은 그 말에 특별히 조심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때에 맞는 말과 맞지 않는 말, 여기는 오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또는 그 사실에 부합하는 말과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거짓된 말, 또 하나는 부드러운 말과 거칠은 말, 또 하나는 필요한 말과 필요 없는 말, 또 하나는 자비한 말과 악한 말, 이런 것처럼 말 가운데는 한 5가지의 서로 대가되는 말이 있어서 이 대되는 그 경계에 대해서도 동하지 않는 항상 맑은 말, 바른 말, 청정한 말, 부드러운 말을 쓰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몸을 움직이고 입을 움직이는 근본은 마음입니다. 대개 습관에서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습관도 마음을 방종하게 놔두었거나 마음에서 단속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단단히 단속을 하면은 그러한 입에서 나오는 버릇이나 몸으로 나오는 버릇을 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돌이켜봐 가지고 행을 반성도 하고 참회를 합니다. 입으로 보면 행이나 몸으로 보면 행을 갖다가 참회를 합니다. 그렇게 참회를 하지만은 참회로 그치지 않고 마음에서부터 견고하게 끊을 생각을 가져서 마음부터 끊어가야 하는 것이다. 경에서는 그 말씀이 몇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마음을 대지처럼, 큰 대지처럼 넓게 써라. 마음을 허공처럼 맑게, 허공에다 그림을 그리려고 해도 그릴 수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붙이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맑게 집착함이 없는 그러한 마음을 써라. 마음을 큰 강물처럼 깊게 써라. 불을 질러가지고, 푸삽에다 불을 질러가지고, 그렇다고 해야 강물을 말릴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비유가 경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어떤 깊은 강물처럼 깊은 마음을 써라. 그리고 마음을 부드럽게 잘 다듬어진 마음을 써라. 이 가운데 가죽을 다듬은 것이 나옵니다. 잘 다듬어진 가죽처럼, 거칠은 가죽은 비비면 소리가 나지만 잘 다듬어진 가죽은 부드러워서 소리가 안 난다. 그것처럼 잘 다듬어진 가죽처럼 부드럽게 마음을 간직하라. 그리고 마음을 흔들림이 없이 수미산처럼 흔들림이 없이 동함이 없이 닦아가라. 그런 것이 주로 경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들은 수행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수행해야 하느냐 하는 수행의 결론을 짓습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마음이 흔들리게 하는 것은 모든 경계에서 그러는 것이고 또는 자기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망념에서 그런 것입니다. 경계에 집착해 흔들리지 아니하고 안에서 일어나는 망념을 끊어버리는 방법은 다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바라밀 염성이 일심으로 염성을 해서 힘을 길른 사람이면
바깥에서 좀 나를 마음 안 좋게 대해오거나 하더라도 바로 그렇게 반응이 오지 않습니다. 스스로 동하지 않는, 바깥바람에 내 마음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부동한 마음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좀 생각할 여유를 갖게 됩니다. 바깥에서 참 좋지 않은 말을 해왔다고 당장 같은 말로 보복하거나 그런 일이 나지 않고 스스로 생각을 하게 만들고 또 생각한 다음에 그 행동도 안정된 마음이 들 수 있다. 바라멜 염성을 하면은 부동심이 생겨서 흔들기 없는 마음이 생겨서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아마 누구나가 경험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질 급한 사람 성질 누그러뜨리고 또 잘못해가지고 너무 급해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 그 성격 다스리려고 그러면 바로 바라멜 염성밖에 없습니다. 그 밖에 그렇게 함으로써 안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습관, 좋지 않은 습관도 다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남 잘 되는 거 보면 좀 마음이 편치 않을 때는 그런 버릇이거나 내지 남이 조금 자기한테 불리한 입장에 있다고 할 때 적대 감정이 돌아가시기 쉽거나 그러한 것들 내지 안에서 일어났던 과거의 습관 같은 것도 바람의 염소를 있으면 안으로 정화가 돼요. 맑혀져서 그런 것이 다 없어집니다. 뿌리가 녹아버려. 여기서 마침내는 맑고 밝은 평화한 마음, 기쁜 마음만이 가득 고여오기 때문에 그 몸과 말과 행하는 바에서 그와 같이 밝고 깨끗하고 화목한 행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몸과 입과 뜻을 다스리는 근본법은 평소에도 조심을 해서 거칠은 행, 나쁜 말 같은 걸 조심하고 하는 것이지만 바라멜 염성을 일심으로 염해서 그 힘을 길른 사람이면 그 모두를 다 다스려진다. 내 이제까지 익혔던 그릇된 것은 다 밝혀지고 내 안에 있는 내 생명 깊이에 있는 부처님의 공덕 그러한 덕스러운 성격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행이 맑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한마디 좀 생각해 줄 것이 있는데 불교에서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점을 중요시하고 있는가? 지금 겉모습, 몸과 말과 뜻에 관계된 말씀을 몇 가지 드렸습니다만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알아지는 것이 첫째는 불교에서 제일 버리고자 하는 것이 뭔가? 그것은 대립감정, 나와 남으로 대립하는 입장에서 따로 보는 대립감정, 그 다음에 탐심, 그게 욕심 부리는 거죠. 그 다음에 대립감정에서 오는 탐심, 자기 탐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자기와 같은 입장이 되지 않을 때의 배타적 관념, 그 다음에는 무지, 지혜 없는 상태, 그리고 격한 감정, 그리고 또 하나는 감각적인 향락의 추구. 이거 불교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입니다. 오계도 여기에다 해당돼요. 오계도 전부 살생 같은 건 대립관념이고 도적질 같은 것은 탐심이고 살생, 살도, 음행은 감각적인 추구고 그 다음에 술, 그것은 무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말씀드렸던 불교에서 제일 버리고자 하는 것이 대립감정 버리는 거, 탐심 버리는 거, 배타적 관련 버리는 거, 무지를 멀리하는 거, 격한 감정을 버리는 거, 그리고 감각적인 욕망의 추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멀리하는 거. 근데 그건 왜 그런 것들을 불교에서 버리려고 하느냐? 원래 진리가 내가 나와 남이 대립되어 있는 세계가 아니고 모두는 원래는 진리다. 자기 생명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는 나만 진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같은 진리다. 모든 사람이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이것이 대전제예요. 형제들 그거는 오늘 다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나만 마하바냐바람이 진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진리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 마하바자바람을 빌리는 각각 네 마하바자바람을 내 마하바자바람을 각각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한 마하바자바람으로 살고 있는 것이다. 몇십 년 전에 어떤 분이 건강에 관한 글을 쓴 걸 봤는데 거긴 그렇게 썼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불성이다. 근데 각각 따로따로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 쓰는 것은 능동적으로 각자가 쓰지만은 본체는 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래가 하나의 진리, 하나의 생명, 하나의 기쁨, 모두가 그렇게 함께 누려야 할 사이입니다.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온 세계가 그래. 온 세계가 진리와 생명이 가득한 세계예요. 우리 법회 주보에도 그 말이 지난번에 나왔던 걸로 압니다만은, 어쨌든 부처님의 무량공덕이 충만한 세상이 부처님이 보는 세상이. 그건 누구의 색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누가 뭐 잘해도 못해도 상관없이 원래가 그런 거다. 그래서 그렇게 완전히 대립이 없는 모두가 함께한 세계다. 근데 거기는 내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자기가 보는 것이고 또 남이 그렇게 본다고 하더라도 그걸 착각되게 보는 것이고, 실제는 하나의 하늘처럼 하나의 바다처럼 이 대지 일체 중생이 그대로 하나의 진리로 살고 있는 것이다. 완전한 사람이다. 진리공덕 충만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경하고 부처님께 예경하고, 어저께도 이 자리를 그분 안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은, 어제도 내가 보현사를 일찍 갔더니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그전에도 한동안 저한테 한 몇 달 자주 계시던 분입니다. 사업관계인데 단순한 사업관계 일만도 아니고 자기 거사님하고의 불화 문제 때문에 그랬는데, 그동안 안 오는 거 보니까 잘 해결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정말 깨끗이 해결이 잘 됐다고 그래. 잘 됐는데 또 하나의 고민이 생겨가지고 어제죠. 그러니까 오늘 잠실 가서 법당에 가서 예배 드리고 왔는데도 마음에 부족해서 보현사에 또 왔다고 그러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부처님께 절할 때 부처님한테 절을 하라. 거사님이 함께 거기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부처님과 거사님께 함께 절한다고 생각을 하라. 그만 가지고 얘기하라. 그럴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거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완전한 부처님 속에 함께 있는 거라고. 이게 진실이라고. 그리고 그렇게 그럴 뿐만 아니라 부처님과 똑같은 무량공덕부마한 의실력을 그렇게 지니고 있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도 진실이야. 그런 건 하나도 없다. 나한테는 불행과 고난만 갖다 준다 그럴지 몰라도 그건 지가 보는 것이고, 실제는 그래요. 이건 정말 부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연합어자에 앉아있고, 이 세계가 부처님의 광명이 충만한 세계예요. 부처님이 그렇게 봤어. 부처님의 눈에 의하면, 부처님의 지혜에 의하면 그것이 보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보이는 것은 내 눈이 어두워서 내가 못 보는 것 뿐이고, 내 마음이 어두워서 못 보는 것 뿐이야. 내 마음을 비워버리고 나만 바뀌어버리면 바깥에는 모든 사람한테 성불했어. 부처님 은혜가 와있고 부처님의 큰 자비를 가진 사람이 꽉 차있어. 우리 부모, 우리 형제, 우리 가족, 우리 어린 것까지 모두가 부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내게 와있고 이미 성불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내가 잘못 보고 내가 그러다 알고 있는 것 뿐이기 때문에 나만 바뀌면은 세상은 원래 허물이 없어. 만법 무구라고 하는 삼조스님의 법문이 있습니다. 만 가지 법이 원래 허물이 없다. 원래 허물이 없는 거예요. 본래 청정이야, 이체가. 부정하게 보이고, 나쁘게 보이고, 거칠게 보이고, 대립게 보이고, 미웃게 보이고, 무능하게 보이고, 그 모두는 내 안경 내가 쓰고 보는 거예요. 내 안경을 띄어버리고, 내 마음을 비워버리면은, 뭐 채우려는 거 아니야? 비워버리면 그 청정이 나타나는 거예요. 진리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철저하게 이러한 대립과 잠심 같은 걸 버리라고 하고, 더 나아가지고 내 한몸과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대립감정을 일으켜가지고 격한 감정을 일으키거나, 그래가지고 노염을 사거나 투장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그 감각적인 용락을 추구하거나, 그 모두가 사실은 이제 원래가 한 몸인 것을, 하나의 진리의 몸인 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다.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불교에서 고귀하게 여기는 청정이라는 건 무엇이냐? 자기 본심 가운데 돌아온 게 청정이야.
불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적정, 고요한 마음이라는 건 뭔가? 모세적으로 진리의 생명 가운데 돌아온 상태가 적정이야. 춤을 추고 뛰고 있지만 그게 고요한 거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절대라 그런 입장은 그 생각이 하기 어렵지만은 절대가 그런 것입니다. 온 우주가 진리로서 그것뿐이야. 그 때문에 온 우주가 절대적인 절대 그것뿐이라 대립이 없어. 그것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끊임없이 활동하고 움직이고 있지만은 그 자체는 대적산매, 크게 고요한 산매 가운데서 있어 대적산매, 크게 고요한 산매가 춤추고 있는 거라고. 춤춘다고 하는 거와 산매라고 하는 말과 고요하다고 하는 말과는 말이 맞지 않는 대립으로 볼 겁니다. 근데 그거 아니에요. 절대가 그런 거예요. 이걸 의심이 나는 사람이 만약 있다면은 바람의 염성을 열심히 해봐요. 열심히 해서 요직 염성 할 줄만 아는 사람이면 그것은 누가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환히 보이는 거라. 환히 알아버리는 거라. 부처님의 법은 부처님의 만드는 법이 아니라고 항상 그렇습니다. 원래 있는 법을 부처님의 진리의 눈을 뜨고 보니까 이렇단 말이에요. 이렇다고 말씀한 것 뿐이에요. 진리에 대한 설파예요. 그때 누구든지 진리의 눈을 뜨고 보면 부처님과 똑같은 말을 해. 제가 전일이라고 그런 말을 잘 씁니다. 전일전성. 온전한 하나다. 완전무결한 하나다. 그런 용어입니다만은 이것도 불교의 궁극적인 바탕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막힘이 없고 대립이 없어서 항상 평화와 안녕과 큰 활동과 환희가 넘쳐 있는 것이 진리 생명의 원모습이라. 이것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들이 그러한 본래 생명을 깨닫고 지키고 누리고 내어 쓰는 그런 생활이 불자적인 올바른 생활이고, 그걸 반대로 대립해가지고 다투고 불안하고 어두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진리를 등진 것인 동시에 자기 자신을 등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행과 재난이 그 앞에 따른다. 우리 불광의 수행이 철저하게 지금 청정과 적정과 그러한 바람일 염성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진실생명에 눈떠서 진실생명을 내어쓰고 진실생명에 있는 공덕을 누리자 하는 이유도 그런 데 있는 것입니다. 너무 제가 그쪽에서는 여기서는 진 말을 했습니다만은 어떤 철저하게 진리가 딴 데 있지 않고 장차 성취할 진리가 아니다. 진리는 이미 이루어져 있으며 진리는 병들지도 않았고 때묻지도 않고 가려지지도 않다. 원래 완성되어 있다. 다만 내가 못 볼 뿐이다. 나만 바뀌면은 세상이 바뀐다. 만인이 부처님이 되어버리는 거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알아서 우리들의 진실한 자기 회복을 위해서 그릇된 집착 떼어버리고 자기 자신 가운데 가지고 있는 고집을 꺾어버려서 자기 마음을 정말 비우고 감정을 비우고 이렇게 해서 자성이 정말 윤회라고 하는 꿈을 벗어난 청정경계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겠고 우리의 국토, 우리의 생활이 그렇게 되도록 돼야겠습니다. 형제들 보시면은 아마 대개 우편으로 가셔서 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만 허법의 법장의 말이 맨 앞에 나오는 제목은 이것은 무엇을 쓴가 하면 바라밀 행자의 기원이라고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하바냐바라밀 합장하고 마하바냐바라밀을 합장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약간 몇 마디를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냥 말로 해서는 머리로 이해로 끝나겠지만은 합장하고 마하바냐바라밀의 일심이엄하는 입장에서 읽으시면은 당신의 기원이 되고 당신의 목소리가 될 겁니다. 저는 형제들에게 오늘 이 제목을 하나만을 읽기로 하죠.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글을 쓴 저의 기원이나 저의 목소리를 끝이지 아니하고 바라밀 염성하고 있는 모든 형제들의 같은 목소리의 표현이라고 그렇게 되기를 희망을 합니다. 같이 조용히 읽어보실까요? 부처님께 예경 드리고 합장하고 일심으로 반야바라밀을 염성합니다. 모든 생각 놓아버리고 오직 일심으로 반야바라밀을 염성합니다. 모든 생각 다 밝혀지고 반야바라밀만이 저에게 있습니다.
탐심도 성냄도 어리석음도 그 밖에 모든 번뇌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오직 반야바람 하나님일 뿐입니다. 부처님의 진리 몸이시며 참 몸이신 법신이 반야바람인 것을 믿습니다. 부처님의 법신 광명 반야바람일 광명이 우주이며 모든 존재며 저희들의 진실 생명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이 지금 반야바람일을 영롱으로 울고 있는 반야바람일은 이것이 영원한 시간 이전의 진실이며 저희들의 생명 진실이며 일체 존재의 진실인 것을 믿습니다. 눈부시게 빛나는 태양 앞에 어둠이 없듯이 반야바람일에는 일체 괴로움 없고 두려움 없고 노쇠도 없고 가난도 슬픔도 근심도 없습니다. 우주에 가득한 햇빛처럼 불멸의 진리 생명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고 불멸의 위실력이 나의 생명에서 퍼져나옵니다. 일체 성취 무한 화려의 바람일 생명입니다. 평화와 안녕이 영원히 물결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반야바람일을 영하면서 반야바람일의 생명을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일체 생활 가운데서도 영원히 바람일 생명의 사랑을 잊지 않도록 보살펴 주옵소서. 저희들을 반야바람일의 무한 공덕, 무한 생명으로 가꾸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만. 감사합니다. 저는 이 제목을 쓰면서 우리 형제들이 일가 수행을 하실 때 반야바람일을 이런 상태에서 염해 주셨으면 좋겠다. 또 반야바람일을 염하시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반야바람일을 염상해서 이와 같이 됨으로써 무한대의 반야바람일 생명이 내 생명이 하나가 이어져서 나는 무한대의 진리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는 창구라. 나는 무한 생명의 진리, 반야바람일 진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는 창구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하고 내가 움직이고 내가 행하는 거기에는 반야바람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 우리 집안, 우리 직장, 우리 사회, 우리 모든 모임, 그 모두가 반야바람일이 그곳에 나타나. 이렇게 돼서 어둠은 사라지고 장애는 소멸되고 기쁨과 성취와 완성이 항상 함께 하게 되는 반야바람일의 공덕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저는 바랐던 것입니다. 우리 형제들 제각기 원을 세워서 기도를 하시고 정진을 하십니다. 50일 정진 가운데서도 다들 열심히 여러 가지 원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원을 가지고 계시다 하더라도 바람이 염성할 때는 다 버려라. 바람문을 외더라도 바람문을 외지 이 바람이 염성할 동안에는 뭐가 이루어지어다 어떻게 되어지어다 하는 생각 다 버려라. 오직 반야바람일만을 염해. 반야바람일만을 송해. 하면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상태가 돼서 나 자신이 무한대의 진리가 충만한 사람으로서 자각이 더욱 굳게 되고 이 자각이 굳게 되었을 때 우리가 행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먹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진리의 싹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나는 밝은 행위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최근 우리 불광의 성장의 앞날을 조용히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생각하면서 우리 불광이 요 몇 년 동안 제가 수행 부족으로 해서 우리 형제들 걱정도 많이 끼치고 우리 불광의 성장도 예정선을 사뭇 더디게 지금 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 불광 형제들이 금년에는 창립기념법회에 전법에 다짐을 하고 법등 육성을 다짐할 것을 우리가 모두가 결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결의 이것이 참으로 바르게 실천되고 지금 모이는 불광 형제 몇천 명의 결의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전법될 새로이 탄생될 불광 식구들까지도 같은 뜻이 되어줄 때 비로소 우리의 소망은
이루어질 것이다. 제 계산으로만 하더라도 우리들이 여기 모인 몇천 명 형제들이 우리 부처님 앞에서 원을 세운 것이 1년 동안에 3인 전법을 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4인 전법을 하겠습니다. 그런 법정에서도 결의를 하고 구법에서도 한 사람도 있고 부처님 앞에 나와서 2인 전법을 하겠습니다. 그러신 분도 계십니다. 만약 우리 불광 형제들이 지금 계신 분이나 앞으로 또 불광 식구로서 태어나실 분들이 계속해서 1년에 2사람 전법은 꼭 실천하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행을 해주신다 그러면 그 이상 하면 말 것도 없지만은 1년에 2사람 전법만 해서 정착시킬 수 있게만 된다 그러면 제가 요 몇 년만 더 살아있어도 불광이 적어도 우리 법정이 지금은 130개라고 그러는데 우리 불광이 10,000개 법정이 12,000개 법정쯤이 될 겁니다. 그건 딴 게 아니라 1년에 6개월에 한 사람씩 계산해가지고 2사람씩 또 지금 있는 식구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불광 식구로 태어날 사람들이 모두가 전법지상을 신앙을 가지고 전법을 행하고 각자가 수행을 행하고 그러면은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 아닌가. 제가 몇 년만 더 불광이 법에 머물러 있어도 불광이 조그마치 부처님한테 등불을 다는 정말 법등의 부시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기초가 누구냐? 아까도 한 말씀 드린 것처럼 호법 발언이라는 것은 그건 보통 발언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부처님 법을 내거로 삼는 발언이에요. 불법이 잘 되고 불법이 영원되고 불법 식구들이 행복하고 불법의 광명이 불멸의 광명으로서 일체 중생 앞에 이루어지야 하는 이것은 이게 부처님 아니면 바랄 수 없는 원이에요. 이 원을 바라신 분들, 이분들이야말로 가장 귀하게 이 불광 이것을 실천할 사람들 아니겠는가. 먼저 머리에 오는 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월보를 보면은 현재 2,000 몇백 명의 우리 호법 발언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 가운데는 아마 반수 이상이 이사 가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잠드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간에 발언하신 수승한 그 일을 하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바탕이 되고 우리 현재 있는 불광 형제들이 모두가 바탕이 되어서 오늘과 미래의 형제들이 모두가 반야바라밀에 눈떠서 정말 내 생명 가득히 반야바라밀 공덕을 가득 채워가지고 그 생활을 밝게 엮어나간다 그러면 전법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행해져서 정말 부처님의 뜻을 조그마치나 우리 생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형제들 앞장서서 부처님의 뜻을 실현하고자 하는 호법 바른 형제들이 정말 믿음직한 보살의 집단으로서 우리 시대를 밝혀나갈 것을 우리들 마음속에 굳게 다짐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제 여러분 감사합니다.